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그쵸. 교회의 밥은 여름에도 너무 맛있는데, 특히 추울 때가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도 몸도 따뜻한 이 시간, 오늘 리딩 지저스 5권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주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을 살펴보았는데요.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퍼져나가 로마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핵심인 복음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수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에게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명목으로 잡혀갔으나 실제로는 죄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를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그는 석방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에게 가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그는 배를 타고 로마로까지 이동합니다. 그렇게 로마에 온 바울은 이미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누가 최초로 로마에 복음을 전파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즉 서신서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전반적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들려주고자 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로마서의 배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즉 저자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또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바로 더디오는 필사자로서 바울이 불러주는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여기서 필사의 방식은 학자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로마서는 바울이 더디오에게 구술을 하였습니다. 속기로 기록이 되었는지 통속된 글쓰기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바울과 더디오가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록 연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서신들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로마서는 주후 55년에서 5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자신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이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게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르는 동안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선교활동 초점은 로마서 15장 20절과 같이 지중해 반대쪽 끝에 있는 서바나, 즉 스페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바나로 가기 전에 먼저 들려야 할 두 가지 곳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개척한 여러 이방인 교회들이 준비한 연보를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들에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1장 15절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나누었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던 단계였습니다. 바로 그의 이동 경로는 본래 에베소, 마게도냐와 아가야,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로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시간에 들었던 것과 같이 에베소의 아데미 사건과 관련한 호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야 할 곳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게도냐로 간 후에 헬라, 즉 고린도로 가서 3달간 머문 후에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당시 마게도냐를 가기 전 헬라, 즉 고린도에 있던 3달간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신자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로마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로마에 어떻게 전해졌는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오순절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로마로부터 나온 나그네들이 자신들의 고향 도시에 새로운 신앙을 전수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바울이 편지를 기록했을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리고 15장 15절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통해 이방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윤리 체계와 도덕적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후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를 비롯하여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로마 교회를 구성하는 이방인의 비율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주후 54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칙령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귀환을 허락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독자 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앞에 있는 이 기록 배경과 목적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걸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그룹 사이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추방되는 동안 기독교의 운동이 점점 이방인의 운동으로 변해감에 따라서 기독교와 구약적, 유대교적 뿌리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지킵니까?
모세의 율법과 유대 관습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이 구약이나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말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서로 일치되다는 의견이 존재하였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구약의 음식법, 할례, 안식일의 규례와 같은 유대인 율법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그룹 사이의 갈등 가운데 바울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즉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자 핵심 주제 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로마서의 도입부와 결론 모두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모든 약속에 대한 성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로마서 내용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 말한 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불의입니다. 바로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한 후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인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안에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신성, 즉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보여주셨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져 알려졌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넣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어떻습니까?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들은 어리석은 생각과 행실을 행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고 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교체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하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고대 세계의 중심지로 알려진 애굽은 피조물의 다양한 형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성의 형상, 쇠똥구리 형상, 황소의 형상, 파리 형상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한 것도 이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 알려지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7살이 된 친구들은 초등학교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가 더 성장하고 우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활을 사주를 다루고 뭐 승천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아이들과 이제 말씀을 반복한다고 얘들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면은 애들이 부활하신 것을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근데 알면서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벌써 그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고 보여졌지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9절 31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험담, 비방, 하나님 능욕, 교만, 자랑, 악의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언약의 파괴, 무지, 무자비와 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담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나열한 이 죄악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저지른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더 악한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옳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행위를 감싸고 기뻐하며 반기며 자신도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방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가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같은 죄를 저지른 자들, 즉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는 유대인이나 그러지 못한 이방인이나 나눌 것이 없이 다 같은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저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다 같은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사람의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과 1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죄에 따른 인간의 최종적 운명은 죄로 인해 야기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의 표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기다리며 율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양심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즉 이 두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리며 죽음을 직면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심판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행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을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결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말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결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모두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이 십계명을 보더라도 지킨 것이 별로 없음을 깨닫습니다. 당장 어제만 보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나를 봤을 때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 율법 준수에는 남다른 열심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초반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후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열정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으로 판단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짐을 내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책을 세우십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떠올라서 서로 적은 새로운 사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증거를 받으신 분으로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합니다. 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적용되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구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나 후에 들은 자나 상관없이 동등합니다. 자격도 조건도 구원이라는 결과도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5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되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또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차별 없이 믿음 구원받는다는 건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최고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최고의 영웅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반론을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아브라함 가라사대, 다윗 가라사대와 같은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 모든 논쟁의 마침표와 같았습니다. 즉 최고 권위의 말에 반론을 하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도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의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 하면은 종결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근원을 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적용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하실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할례자, 할례 이전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였던 그 할례가 없어도 그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 테니까 할례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는 조건 없이 할례를 받았고 조건이 없이 할례가 믿음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 즉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무할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어떠한 조건, 능력, 종교의식의 행함, 율법과 무관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성 중에 바라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레슨 4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겨지는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즐거움을 4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그 전에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즐거움 4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은혜로 세워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누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화평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숭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주 예수님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다는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로우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은혜로 세워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감을 얻고 그 은혜 안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원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의 근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누림입니다. 소망이란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주어지지 않았으나 장차 나타나고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합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영광이 이제 우리들에게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똑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그때 가졌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데 있는 우리가 아담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확실하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환난도 자랑으로 여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슬프고 괴롭고 싫죠. 그쵸? 환난은 아주 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이 바로 환난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우리는 환난을 겪으며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이 무엇을 이루기 때문입니까?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서 환난을 통해서 얻는 열매입니다. 인내는 또 무엇을 이룹니까? 연단을 이룹니다. 인격이 연단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준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의롭다 여기는 받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즐거움을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려워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자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막 두려워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의인으로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5장부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어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세상 가운데 가져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신자들, 즉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 즉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은 우리를 죄악의 깊은 곳으로 끌어가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과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며 곤고함, 즉 최고의 절망,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참담함으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 10장은 구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즉 앞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며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함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거룩한 삶과 거룩한 열망입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 진리에 대한 교리적인 체계를 설명한 후에 그 다음은 그 교리에 근거한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은 삶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혹시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적혀 있었고 저번 주에도 있었고 교회 곳곳에 붙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올해 우리 강변교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경험,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12장 1절의 2절 말씀은 성도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큰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흠없이 드리라입니다.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몸은 신체뿐이 아니라 영혼, 마음, 의지, 감정, 지성, 생각, 뜻 등을 포함한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바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가 오기 싫을지라도 가끔은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나오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마음으로는 막 나오기 싫을지라도 어쨌든 발걸음이라도 이렇게 오는 것이 또 어떤 하나의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행함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림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며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상 속에서 적용해야 할 실제적인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스스로를 제한할 것과 화평의 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등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여러 실제적인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험과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하는 삶은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금과 자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자들의 이름을 문화예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의 교제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안부를 묻는 것은 단순히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자녀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굴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왜 안 나오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가 아프진 않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손가락이 썩어가는데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내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안부를 묻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온 교회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거스르는 거짓 교사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로마교회 성도들도 선악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16장부터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끝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영광 잃은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며 이 세상과 다른 복음,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함께 배웠습니다. 로마서의 배경과 전체적인 내용, 인간의 불경건함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겨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였습니다. 로마서를 정리하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로까지 이동하였고 그 로마로 가는 길에도 편지를 쓰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에 게시된 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믿음을 모두 요구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며 입으로 시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믿고 시인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숨겨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나만 아는 비밀처럼 숨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기 어렵고 말로 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선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독감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과 복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한 주를 그리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배우면서 하나님 복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성령읽기 보충 기간으로서 그동안 로마서까지 읽지 못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리듬 지저스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없고 11월 첫째 주에 바울선 1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